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7페이지에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 3절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타작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시고 또 혹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혹시 제가 생각나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통역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는 오늘 앞에 회개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간 주의 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도 감사하고 지나간 한 해 동안도 되돌아보게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들어오셔서 좋은 기운 가운데서 한 해 주술을 마무리하시도록 인도해 주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한 해 동안 감사하지를 못했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함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감사를 함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대해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를 축복해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되돌아보는데 지구상에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당하는 나라가 많고 거기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민족들도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기후변화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재앙 수준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안보의 불안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사는 이 나라인데도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생활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면은 누구든 다 축복을 받기 원해요. 인간이라면은 그 저주, 재앙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단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다 복을 주시기를 복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주신 줄 알았어. 대개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안 그래요. 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복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보장하죠. 그래서 그들은 늘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또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요. 조건부 축복이랍니다. 우리 주신 축복은. 그래서 성경에서 신명기 28장이나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에서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신명기 28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신명기 28장 1절 7절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그 다음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네 대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은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행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얼마나 그 축복이 좋은지 몰라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인데 근데 문제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이런 사람에게 세상 사람 결코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려면은 3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조건부가 붙어있어요. 준행하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율례와 규례 몇 가지? 613가지를 주셨어요. 613가지는 하라 248, 하지 말라 365. 그래서 613가지 규례와 계명을 주셨는데 그냥 바꾸서 그냥 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준행하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조건부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을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데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린다고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을 뿐이고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런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이라 요게 이제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준행하면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을 주냐 11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비를 그 시위에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시위에 개개적 변화는 적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이 시위라는 말은 대시자 기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에게. 근데 우리가 상식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뒤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랑 비 주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기에 비를 주셔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쓸데없이 비가 내리면 별 효과가 없죠.
그 오히려 유익이 된 것이 아니지 무익이 되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땅에 흡족히 비를 내려 주시죠. 그리고 자랄 때도 역시 때, 파종 때, 씨 뿌릴 때 말이에요. 때에 씨 기우자. 그러니까 자랄 때에도 역시 비를 주셔야 돼요. 그 열매가 알아 익을 때도 역시 그 때에도 이 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파종 때 이른 비, 수확하기 전에 열매가 익을 때, 그때 늦은 비 흠뻑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뭘 바라보냐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요. 하늘에서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데, 대조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사람들은 하늘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는 때를 따라 비를 안 내려주시죠. 그래서 애굽에는 그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 물을 수차로 계속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퍼올려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농사를 지어요. 대조적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 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과 맞붙어 있어요. 그렇죠?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무대를 보면은 참 물이 귀해요. 그렇죠? 성경 보면 희한하게 물이 귀해요. 성경 무대가 대한민국이 됐었다면 별로 물이 그렇게 귀한 일이 별로 없을 텐데, 희한하게 성경 무대의 팔레스타인 애굽 쪽에는 강우량이 적어가지고 항상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땅도 석회암이나 싸움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저장이 안 돼요. 지하수도 잘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성지순례 관광 가면은 옛날에 고대시대부터 물이 부족해서 그 비가 올 때 우기 때 물을 저장하는 그 저수지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게 이제 관광 상품이 되는 걸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족장 이런 사람들의 그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면은 우물 파는 일이 우물 파는 일. 그리고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야만 농사가 비로소 잘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절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고 풍년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농사할 때 때를 따라서 비를 그때 적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달라요. 깨닫는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절에서 여기서 땅과 수목이 뭐냐? 그 눈에 보이는 문전없다 밭대기고, 그렇죠? 거기에 심겨진 과일나무지.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오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존재도 같이 우리 존재를, 우리 성도들을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땅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땅이 있습니다. 육적인 땅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밭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수목은 나무인데 나무도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열매도 좋은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나쁜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좋은 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슨 또 무화과나무라든지 어딘 나가서 사과나무도 나오고 또 석류나무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나오고 백향목도 나오고 잣나무도 나오고 신풍나무, 포도나무 참 좋은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뭘까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난 사과나무가 제일 좋아. 나는 잣나무가 제일 좋아. 나는 무화과나무가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믿으시랍니다.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지?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지구상에 생명수 강이 어디 있을까? 베트남 여행 가신 분들, 동남아 여행 가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바로 논이라는 나무에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지고 돈 열매를 많이 사게 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논이나무가 생명나무 열매라고. 참 웃기죠. 아무 소리 안 쳐져. 그런 거 못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온 나무인데 생명수 강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는 게 생명수 강인데 거기에 심겨준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그 생명나무를 볼 수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볼 수가 있을까? 또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이 하늘 차원이기 때문에 세상 육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생명수 강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이 교회가 지금 생명수 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 강이 되는 이 교회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인데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달라요. 세상 사람들 절대로 이런 걸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땅의 산물과 밭의 수목의 열매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올바른 행실의 열매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그 과목들은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열리고 마는 것인데 날마다 순간마다 열려서 365 시도 때도 없이 열려야 되는 열매가 바로 우리들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임성을 가신 예수님 때문에 배고플 땐 또 배고파.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 배고파서. 근데 마침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더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나 하고 찾아보시니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예수님이 저주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무화과를 주어져서 말라버리고 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죄도 없는 그 나무를 말라주게 하셨을까? 이게 참 의문이 되었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차실 때, 그때 열매가 없을 때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라고 그랬어요.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없을 때인데 예수님 그걸 모르시고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무화과의 그라는 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존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잎새는 형식과 예식, 거칠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창세기 3장을 거슬러 거기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한 가지 딱 명령했어요. 동산의 모든 식물은 임으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면 점점 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그 수치가 보였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런 눈은 안 좋은 겁니다. 영원히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죄를 발견하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죄의 눈이 떴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눈이 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알고서 그 부끄러운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새를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데 이게 안 돼요. 자꾸 말라 오라붙어가지고 도로 원위치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표시했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다 그 말이죠. 그 무화과나무 잎새가 아까 말씀드렸죠. 형식과 예식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는 형식과 예식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표해주신 그 가죽옷을 입혀야 그 수치가 가려워진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벗기신 그 옷이 있어요. 예수님 세마포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죄의 수치를 어떻게 가리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내 대신 입혀주신 그 세마포로 우리 죄를 가려주고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과일나무는 모두 우리가 상식이요. 때가 있어요. 열년 때가 있는 게 상식인데 무화과나무도 열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상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무화과나무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무화과나무를 그냥 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나무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영농을 농사질 때도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스마트 영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옛날 기성세대는 못해요. 그 스마트 영농을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과일, 채소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이 겨울에도 어떤 과일은 다 있어요. 다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학이 발달해서 스마트 용량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이제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벌써 보는 눈이 다르죠.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린 성도들의 상징이죠. 영안이 열려야 되죠. 그냥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그렇겠지. 그러면 육의 사람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는 말씀을 해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주님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무화과나무에서. 바로 그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걸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그게 바로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너에게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비를, 이 비가 포인트예요. 비가 핵심이다. 농사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생산이 안 돼요. 농사가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 비가 뭐냐, 이 비가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비가 내리네 이런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릴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내리는 것이구나. 믿으시고 아닙니까?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기시는. 그래서 농부에게 적시에 비를 내리는 그 때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말씀의 은혜를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서 말씀이 우리를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말씀의 은혜의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냐. 4절 보니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을 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조건부 축복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복의 개념과는 달라요. 산상팔복, 산상설교에서 8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긍휼의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다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렇죠? 조건부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7가지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보면 뭐예요? 조건이 붙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왕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렇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자는,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다시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다 선행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조건부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는 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개념과는 다른데 그냥 마구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축복만 읽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깨닫게 되겠죠. 그거는 아까도 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늘 추구하고 바라는 그 복은 어떤 사람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을 주셔요. 그 복은. 근데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복은 그런 세상적인 축복하는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5절에 너희 타자는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라고 했어요. 이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물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먹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죠. 그런데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IMF 1997년도 IMF 시절을 자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정부 재난지원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도와가지고 슬기롭게 그 IMF를 극복하면서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냐? 기왕에 장사가 안 될 바에는 셔터 내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려 가자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시절 다 겪었어요. 기왕에 사업이 안 될 바에는 셔터 내리고 금요일날 앞에 기도하러 가자 이랬어요. 그게 바로 누구를 감동시키냐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축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IMF 버전에서 23년이 지난 2020년에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IMF보다 더 어렵다고 또 아우성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라에서 그 국고를 털어서 세금을 더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전 국민들의 지원금도 줬고 사업하신 분들의 재난지원까지 받으면서도 IMF 때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 코로나19를 피해서 코로나 진환자가 교회도 아닌데 그렇죠? 괜히 코로나를 피해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랬고 안 나가려고 그랬고 기도 모임도 안 하려고 그랬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거기에다만 신경 썼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IMF 때와 코로나 위기 때 아주 상반되죠. 믿음이. IMF 위기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기왕 이렇게 될 바에는 예배드리지 않는데 코로나19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려고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도 아예 코로나19 신앙으로 고착이 됐다는 사실은 이거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중간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버리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참 심각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뭐예요? 내 믿음이 적은 연구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너희들 겨자씨 하나 같은 걸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할 것이요. 옮길 것이요. 너희 못할 일이 없어야 했단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저 오봉산이 저쪽 옮기라면 옮긴다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지구상에 없어요. 역사상에. 아무리 내놓으라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이 산 옮긴 사람은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산이 뭐냐면 이때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장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IMF 시대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문제가 안 돼. 이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너희 타작이 뭐예요? 곡식의 수확이며 추수인데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랬어요. 이 타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곡식이 밀보리예요. 그게 여름에 타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계절이 좀 달라요. 그들의 계절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들이 밀고리 타작할 때가 여름, 그들의 여름인데 그게 바로 3월, 4월에 타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6월달, 7월달에 보리 수확하지 않습니까? 틀려요. 좀 상황이 좀 다른데. 그리고 포도는 언제 따냐면 그들은 6월달, 7월달에 포도를 따요. 그런데 밀보리 추수는 여름에 시작, 여름에 3, 4일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밀보리가 얼마나 하늘이 풍년을 씌웠는지 그 여름에 다 끝낼 수가 없어. 그 포도를 딸 때 가을까지 추수를 해야 돼. 포도도 얼마나 많이 풍년을 씌웠는지 그 6, 7월에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밀보리 파종하는 10월, 11월까지 계속 포도를 수확하게 만졌다 그 말이지. 엄청난 축복을 주셔. 오직 미치리니 이 말은 수확할 때를 넘겨서까지 수확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계시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셨는데 중요합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치고 7년째는 땅도 쉬고 너희도 쉬고 소도 쉬고 완전히 땅을 쉬게 하란 말이에요. 다 쉬라 그 말이에요. 안식년. 그리고 희년제도 쉬었는데 안식년은 7분에서 7, 7, 49, 49년 다음 50년 되더라도 1년을 그냥 쉬라 그 말이에요. 한 해 동안 쉬라 그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쉬면은 3년 동안 굶어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대답을 주셔요. 내가 뭐에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드려 그 소출이 3년씩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 파종하려면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려 하신 대로 사람들이 걱정. 자,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요 3년을 공치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년이 쉬었어요. 그 다음에 2년째 파종을 해야 돼요. 파종하면 그 다음에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럼 3년 동안 공치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어떻게 먹지? 큰일 났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1년 그 안식년 그 신년을 지키면은 내가 3년 먹을 것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믿으시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만약 1년 농사를 했는데 3년치 먹을 풍년을 줘서 거두게 된다면 난리가 나요. 다 갈아퍼버립니다. 가격이 폭락이 있어. 그랬다가 갈아퍼가지고 다 내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내이 돼가지고 생산자나 소비자는 골탕을 먹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만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순종과 그리고 축복, 불순종과 징벌 저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란 바로 3절이에요. 너희가 나의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바로 순종의 선행주권이 된다는 것을 꼭 머리에 새기시. 우리는 그냥 계속 축복만 구하고 바라봐요. 왜? 교회 생활에서 계속 목사님이 축복 주고 기복신앙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냥 축복만 자꾸 바라보는데 아니, 먼저 선행조건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선행조건부터 보고 지킬 생각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선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비유로 우리 신령한 농부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령한 농사를 짓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농부의 보람과 기쁨은 타작해서 풍성히 거둘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을 끝까지 잘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타작이 이루어져요. 타작 한때 반짝 타자고 그 다음에 안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거두시는 타작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나의 너희의 타작이 된다는 사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세상에서는 기후의 재앙, 기후의 변화, 전쟁으로 해서 정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열어서 한 해 수확을 다 마치게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서 나의 타작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삼수고를 받는 행실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순종하고 맺어서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태작, 우리 타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